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빨간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빨간색 십자가 뒤로 빨간색 십자가 뒤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얀색 모두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저희의 예배의 중심만은 바뀌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늘권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신령같이 인정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이 생명의 삶 본문과 함께 우리가 매주 주일 하늘꿈터 예배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볼 터인데 이 생명의 삶 말씀을 보면서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면 그 묵상하는 시간도 힘들지 않고 그 묵상과 주중의 묵상과 이 주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반기에는 이 생명의 삶 본문에서 그 주 본문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는 취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9월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하늘꿈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 되어서 제대로 학교 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죠. 근데 여러분 작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가게 됩니까? 등교하게 됩니까? 밤에 잠을 자죠.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깨거나 엄마가 혹은 아빠가 와서 깨워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깨서 뭘 하게 되죠? 깨어난 다음에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침대나 이불도 정리하게 되고 또 씻기도 하고 옷도 입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침도 먹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내가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깨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갖춰야 비로소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밤중에 잠든 것처럼 너의 일상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이제 깨어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즉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본다고 자그맣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실제 자고 있을 때
한 편지입니까? 너희들 그만 좀 자. 너희들 잠을 많이 자니라고 하는 실제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잠들 때처럼 잠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을 나타낼 때 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일어날 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자. 야, 이제 그만 좀 누워있어. 이제 일어날 때야. 깨어날 때야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간다거나 혹은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잠들었다가 혼자 깨는 것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람을 몇 개 맞춰놔도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아빠가 와서 입을 확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잠자고 싶다가도 확 잠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야, 너희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너희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죠. 야, 너희들 혹시 잠들면 안 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치여 있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활동해야 될까요?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잠을 깨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이미 깊었고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낮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밤이 초저녁 밤이 아닙니다. 이제 곧 동이 트기 직전의 밤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하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둠의 일에 대하여서 본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인명이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 의인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죄에 속한 악한 사람들의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자면 빛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 필요성은 어디 있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가 목회하는 그 곳 가운데, 너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지만, 경건하다고 하지만 경건의 흉내는 내고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겉은 번지러합니다. 되게 좋은,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너가 떠나라, 멀리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속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꿈터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일을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어둠의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어둠의 일을 너희가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둠의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할 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어야 학교에 갈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친구들 중에서 나는 학교 갈 때 옷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밤에 잤던 잠옷 입고 가야지 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날도 더운데 잠옷도 입지 말고 알몸으로 속옷만 입고 가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뭘 입고 가는 거죠?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학교에서 정한 법칙이고 모든 학생이 따라야 될 규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옷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벗어버리는 것. 어둠의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하고 어둠의 옷을 벗었으니까 난 깨끗해, 난 알몸이야 라고 하면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옷을 입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그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 안의 어둠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마치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어떻게 되었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주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과 거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날마다 어둠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꿈토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해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이라는 옷을 딱 입어서 예수님하게 딱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과 또 희락과 또 화평과 또 뭐예요? 오래 참음과 또 뭡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모든 하늘꿈터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행, 거짓말, 실수 쓰는 거 다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이 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돼, 또 인간이 이웃에게 해야 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웃에게 지켜야 될 그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주변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하늘꿈터 학생들, 선생님들, 또 함께 예배 참여하는 학부모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죄인된 모습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쿨쿨 자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일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해서 첫째 뭡니까? 같이 해볼까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일어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터인데 오프라인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꿈터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의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고3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 모든 하늘꿈터 고3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9월달에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귀하게 드리는 예물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꿈터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